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9월은 열매 맺는 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바른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로도 갈 수도 있고 부산도 갈 수도 있고요. 대전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대전역에서 가락국수 먹었던 이야기, 기차 타고 가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급하게 또 기차를 탔는데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상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타서 점점 목적지와 멀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빨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 정반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깨우쳐주는 장소 되기를 원한다고 주제를 설정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 이 땅의 비전이 무엇이 있는지 탐방하고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의 비전을 깨달았을 때 청년 때 비전을 감당할 실력을 쌓던 뒤 대학을 가든지 하고 그리고 장년 되어서 비전을 유감없이 감당하다가 노년이 되어서 얘들아 이런 비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비전 가이드가 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 번다고 출세한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청춘을 바치게 되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돈 벌려다가 뭐 출세하고 뭐 재산 불리고 그러면은 꽝입니다. 잘 산다고 출세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에 열매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 계획 따라 살아야 그것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이 돈 번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지만 그건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익어가는 이 9월 마지막 주일 바른 열매 맺읍시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는 잘 압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 새벽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따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 새벽 내일 작업을 위해서 그물 정리할 때 주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가르침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혼자서 끄집어 올리지 못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배랑 같이 그물로 끌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물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배를 가득 채웠는데 얼마나 많이 잡히느냐. 배가 잠기게 될 정도, 그 정도 많이 잡히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면은요, 고기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니 그물이 찢어졌지만 2배를 잠길 정도로 고기 많이 잡히는 그 기적, 그 새벽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베드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친구들까지 2배의 고기를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던 그들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신기술을 익히는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물도 포기하고 고기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각종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물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사다 들릭에서 500리의 기적, 낚시한 고기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세금을 내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그라사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귀신을 돼지떼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고치는 기적, 기묻고 어눌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는 기적,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감만 만져도 낫는 기적들. 더 결정적인 것은요, 죽은 자를 체험하는,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지요. 장사 지내러 가는 나인성 가부 독자를 살렸지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것보다 베드로 자신은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이 건져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기적을 스스로 다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불러 모아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결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 종교적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모든 체험과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에게 나올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안내하고 하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종교적인 그런 체험, 기쁨을 다 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더 잘 사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주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당대에 주님만큼 희망을 주는 분 없었습니다. 각종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이 되면은 누가 주님의 최측근인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가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어머니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최고 핵심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각종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로 자기들이 행하여 보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르는 그 새벽도 단 한 번의 그물줄로 그물이 찢어졌지만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잘 사는 그 기술,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치는 기적, 다시 살리는 기적, 정말로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6월절 주님이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따른 주님이 이렇게 끝맺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이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이 기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성령이 너를 알게 했다. 그러니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제는 이 교회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결코 이 죽음이, 이런 힘든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주님이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주님 따라다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여 결국은 베드로도 부인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계집종이 말할 때, 하인들이 말할 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예수라는 그 사람과 나 아무 상관도 없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잡혀가는 그 모습 보고 나도 예수와 한표다 그러면은 잡혀갈까봐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 제자들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같이 가자. 우리가 이제 뭐해 먹고 사냐.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부활했다 그런데도 같이 안 계시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깊은 데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버려두고 고기 잡으려 한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네 방향이 잘못돼서 방향을 바로 잡아라.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고 잘 살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초기 교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이 정해준 이 방향 따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큰 교회 목회자가 되었지만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날 때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세계 3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잘 나가던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이 그렇다면은요, 내가 이 백부장이 버려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다 버려두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직접 가죽을 집어서 장사를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그 선교했습니다. 그 삶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이 하반부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정해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뭐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성령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 사역 동참한다고 했으나 자기가 원하는 것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보고 기적 보고 능력 보고 와 신나서 그 일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높은 자리 잘 되는 자리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띠띠우고 바른 방향 설정하여 그 길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부자되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도와주시니까 더 빨리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닙니다. 팔을 벌리고 그랬습니다. 항복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 가옵소서 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꽝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길의 방향을 정하면은 잘못되면은요, 부자가 되었다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주님 부인합니다. 3년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방향을 잘못 정하니 주님 붙잡히니 다 도망갔습니다. 이러려고 따라다닌 것 아닌데 그리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지 힘없이 로마 군병에 붙잡혀 십자가에 죽을 주님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고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갔다면요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았던 그 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고요. 끝까지 어떻게 되냐 지키고 있던 베드로는요, 나는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바른 방향 정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바른 방향,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른 방향,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출세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병 고치려고 예수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예수 믿으면은요, 힘들어지고 고생하게 되어지고 병들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깊은 데서 산다, 예수 잘 믿고 산다라고 그런 말들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계획과 목적을 따라 바른 방향을 정하여서 그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출세 못해도, 병이 들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삶의 근거를 잃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붙잡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보다는 삶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고 고생길 훤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집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잘 압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그들 따라 예수 믿었습니다. 왜? 그것이 바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도 꽝 되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항복하고 성령께 붙잡혔어 주님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바른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익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